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1월 26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그 거룩하신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과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소망을 저희들 오늘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일곱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1장에서 3장의 말씀과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각각 떼어주시고 불게 하시고 또 쏟아지게 하심에 따라 보여주시는 심판의 모습들과 용, 두 짐승, 음녀 바벨론의 모습이 나오는 4장에서 18장의 말씀이 있었고 또 19장에서 22장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19장에서 22장의 말씀은 그중 오늘 함께 읽은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과 하얀 보좌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환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1장에서 오늘까지의 말씀에서는 우주의 역사가 끝나버리고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새 예루살렘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생명수의 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천사가 요한사도에게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천국의 모습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와 또한 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을 글로써 적어내고 있는 요한사도에게 더없이 큰 희망과 소망이 됩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고 미혹과 핍박과 또한 어려움 중에 당하고 있었던 모든 교회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또한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어야 하는 기쁨의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천국의 소망을 함께 꿈꾸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서 이 말씀이 읽혀지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21장 9절에서 말씀하였던 일곱 대접을 부은 천사 중 하나가 요한사도에게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는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천사가 생명수의 강을 보여줍니다. 요한사도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이미 계시록 7장 17절에서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실 생명수 샘으로서 이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시길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에덴 동산이 떠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생명샘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시작하여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서 4개의 근원이 된 강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도 수정처럼 맑고 반짝거리는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떠올리고 있자 하면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모습, 마치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두셨을 때의 그 모습이 회복된 듯한 모습, 그때로 돌아간 듯한 모습, 그 최초의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에 환상에서는 생명수 강물의 시작을 성전으로서 언급을 합니다. 에덴 동산은 동산의 꼭대기,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는 성전에서, 계시록에서 나온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시작점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에덴 동산이나 성전의 모습과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과 이전에 주셨던 말씀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말씀에 성취되는 모습들인 것을 떠올려 보자면, 그 생명수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지금도 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말처럼 쓰여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백성들에게 적셔 주시는 듯한 그 풍성한 그 강물은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생명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생명수, 그 강물이 흐르고 있고 그 강물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원어대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자면 생명나무는 강물이 흐르는 길 가운데에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강물길이 좌우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으려면 강물은 좌우 두 갈래로 흐르는 것이고 그 사이에 생명나무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나무 한 그루를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와왔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인데요,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때와는 달리 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강의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는 금지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위한 나무입니다. 에덴 동산 당시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이 있어야 선과 악을 구분하여 알 텐데 악은 이미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악도 죄도 더 이상 없습니다. 다시 에덴 동산의 때로 돌아간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듯한 모습이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2가지의 열매를 맺을 나무인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서는 이 생명나무에 대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생명나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나무로 인해 치료를 받을 만국은 모든 인류가 아닌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민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를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병든 상태를 고쳐주신다라기보다는 영육 간의 강건함이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새 생명을 주어주시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치료를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의 나라, 다시는 사망이 발을 붙일 수 없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사망뿐만이 아니라 저주도 없다라고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새 예루살렘 성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저주받을 것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두 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을 원어로 봐도 그분들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그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는 같은
같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교회가 명심하고 있어야 할 진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같은 분으로서 그 보좌는 새 예루살렘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을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종들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때 본다라는 말은 진짜로 그 얼굴을 대면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지 못하리니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자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모세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었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배움는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한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며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 일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제 그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건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옛날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옛날에 있던 세상도 없으니 이젠 그 옛날의 법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며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자리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상만 있을 뿐입니다. 자격을 운운하면서 불가능했던 그것이 가능해지는 그 순간은 정말 놀라운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모든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던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런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뵙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마에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이마에 하나님의 성호가, 거룩한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징표입니다. 히브리 관념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 존재나 그 이름의 존재 자체를 나타냅니다. 제가 이렇게 귀한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다라는 건 참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말투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들어보시면 누군가의 말투를 닮았다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기도하는 말투부터 설교하는 말투, 그리고 그 모든 부분을 목사님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말투도 닮았고 생김새도 닮아서 저를 보면 목사님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면 이 하성민 전도사는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성민 전도사의 설교와 생김새는 다 목사님께로부터 나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깨달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마에 이름이 써진다라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가 되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은 그 주인에게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새겨진 그 사람은 그 주인에게서부터 왔다라는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의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성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바로 뒤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건 행여나 무너질 만한 경계에 대해 다시금 알려주시는 듯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엄청난 신분 상승입니다. 옛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 여겼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여겼던 모세마저도, 그 어떤 선지자들마저도 세상에서 본 적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움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동일한다던가 동일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통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이마에 쓰인 것은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분명히 천국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백성들에게 왕노릇하게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심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5절의 말씀은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했던 해와 달이 필요가 없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고 어린 양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밤이 없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햇빛과 등불은 그저 불을 밝히는 것 외에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세상이라는 게 있는데 해가 없다,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것, 전과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와서 인테리어의 문제 때문에 등불도 필요할 수도 있고 비타민 D가 햇빛부터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햇빛도 필요할 것 같고 뭔가 다 쓸데있는 것으로 우리가 배워와서 알고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규칙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치시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어린 양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인테리어도 세상의 어떤 재료보다도,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법칙보다도 가장 귀하다는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며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이 햇빛에게 얻는 어떠한 양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등불도 햇빛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서는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통치한다라는 것은 이들이 통치하여 나라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의논하는 그러한 왕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왕으로서 상대방을 굴복할 그런 전쟁의 왕이 아니라 왕처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시는 왕으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악한 용과 두 짐승 및 음녀 바벨론의 악한 권세는 다 끝나고 교회를 미혹하던 것, 교회를 힘들게 아프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끝나고 그들은 다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 그 후에 영원히 계속될 천국만이 있는 그 천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모든 교회가 듣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알려주심입니다. 일곱 교회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품었을 그 마음을, 그 희망을, 그 소망을 오늘날 우리가 실감나게 또 공감하며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당장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 중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악한 권세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더욱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새 그 악한 권세는 신경이 안 쓰일 정도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소망이, 그 찬란한 영광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큰 영광이고 또 큰 소망이 되는지를 날마다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갔던 일곱 교회들, 또한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 또 이 말씀을 기록하고 환상으로 보고 있는 요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미래의 소망을 둘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싸움을,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교회들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오늘은 우리도 억울함과 눈물을 뒤로한다 할지라도 오늘은 힘써 싸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름이 있고 그 천국의 모습이 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이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와 달의 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희들에게 등불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빛으로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법칙도, 세상의 어떤 과학도 필요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바라보고 또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저희들이 이 시간 듣고 깨닫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춰 주시옵고 저희들이 나아가는 이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을 살아가는 중에 당하는 어려움들과 아픔들 중에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망으로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좌절 중에 주님께서 큰 긍휼과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확신하고 또한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터교의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터교의 기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